사도행전 10강이죠.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내용인데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 제목은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6절까지만 4장 36절부터 5장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죠? 성령을 받고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뜨거웠죠. 그래서 자기 재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32절에 보면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에 취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많이 가난했죠. 로마의 착취, 또 헤롯 대왕의 착취, 또 바리새인과 그죠? 사두개인들의 착취. 그러니까 삼중고를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득을 100만 원 벌면은 7, 80만 원을 뺏기는, 그래서 20만 원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대부분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재산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다 보니까 참 3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참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죠? 그래서 참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위에 4장과 5장 사이를 같이 읽었는데 사실은 우리 5장 1절에 아나니아가 시작되죠. 그 앞에는 원래 성경에는 그런데,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에는 빠졌는데 새 번역이나 현대어 번역에 보면 그런데, 그러나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우리 누가가 이 바나바의 신앙과 아나니아의 신앙을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수하고 그냥 그 은혜에 취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똑같이 자기 재산 그 밭이 있는데 다 내어놨다고 보입니다. 다 내어놔서 그 값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나니아는 바나바를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 이름이 우뚝 섰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지도자라고 보입니다,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만 그래가 되나, 나도 아나니아, 나도 이름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놨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썩였어요. 일부만. 이것이 제가 판 재산의 값입니다. 다 내어놓았습니다. 큰 소리 치는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것을 깨뜨려 본 거예요. 아니다, 너는 속였다.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아나니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근데 너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을 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기독교 믿어야 됩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다는 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우리 먼저 바나바를 우리가 볼 건데, 바나바가 별명이 뭐죠? 바나바 별명이 격려의 사람, 위로자. 우리 분명히 그렇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특별히 권위자, 권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격려하는 사람, 위로자. 그죠?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금 잘못해도 어깨 두드려주고,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위로, 이런 격려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근데 누가 심리학자 그러더라고. 좋은 기억, 이런 위로받은, 사랑받은 이런 건 잘 잊어버린대요. 근데 질책받고 막, 그죠? 혼나고 이런 건 잘 기억한대요. 우리 애들이 그렇더라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사랑해주고 이런 거는 별로 기억을 못하고, 혼내고 막, 그죠? 뭐로 막 맞았다, 강목으로 맞았다, 뭐 이런 건 잘 기억하고 그래요. 참. 근데 어쨌든 어릴 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좀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에게 막 나쁘게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무서운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애다 보니까, 제가 아마 7살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싶어요. 장난치고 싶고 또 뭐 실험해보고 싶고 뭘 만지고 싶잖아요. 제 집에 열쇠 꾸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잠그는 문에 이제 걸려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작동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문에 그거를 이제 딱 걸고는 열쇠를 끼워서 한번 잠궈봤어요. 잘 잠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잠그는 거구나, 열쇠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 그래서 다시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는 거야. 이거 당황스러웠죠. 이거 문이 잠겼는데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는. 집에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급하게 뭐 어디 간다고 나오시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밖에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문창살 보이잖아요. 막 두드리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열쇠를 연다고 막 두려움에 막 돌리도 안 열리고, 그게 한 몇 분 갔던 것 같아. 안 열려요 하면서 막 울고 그러면서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제가 초능력이 생겼는지 열었는데 열쇠 대가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나절을 어디 돌아다니다가 집 대문 앞에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도 이야기 안 하고 아버지도 이야기 안 하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저한테. 막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강목으로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해도 모른 채 하는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 저는 얼마나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든지.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실수, 잘못했을 때, 많이 당황했을 때 누가 이렇게 도와주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하잖아요. 하면은 제 멘토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죠? 기승전결이 안 맞다, 흐름이 뒤죽박죽이다, 내용이 정리가 안 됐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낙담이 되고, 내가 은사가 없는 모양이다, 위축되고 막 주눅 들고 막 그래요. 또 자책도 되고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러고 뭐. 근데 또 어떤 날은 또 가끔씩 그래도 이번에 말씀이 훌륭했다, 바른말 했다, 또 기승전결이 딱 맞고 적용이 잘 되었다, 이러면 너무 또 힘이 나고, 그래 내가 그래도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맨날 질책만 받고 혼나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러면 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주님을 모른다 하고 3번이나. 그때 주님 눈을 마주치고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이놈 하고 질책했으면 더 낙담했을 건데 주님께서 아침을 다 구워놓고 베드로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위로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히려 사명을 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바나바의 모습이 아닌가. 바나바가 바로 주님과 같은 그런 위로자, 격려자였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파라크레토스, 뭐죠? 돕는 자, 위로자, 돕는 자, 도와주는 자, 변호자, 그런 뜻이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 바나바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작될 때부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지금 크게 부각돼서 나오는 겁니다. 바나바, 그죠?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바나바가 교회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사실은 첫째로 우리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교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생명을 얻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그죠? 그래서 자기 밭을, 그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막, 그죠? 누리고 뭐 다 할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바나바가 이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자금으로도 쓸 수도 있는데 집도 사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너무 가난한 거예요. 성도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믿는다고 교회에 다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는 100% 헌신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100% 그렇게 헌신했던 겁니다. 진심으로, 그죠? 그런 바나바의 신앙이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가 믿는 교회에서 필요한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100% 다 재산 내놔라 이거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바라는, 진심으로 위로하는 사람, 진심으로 격려하는 사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어려운 성도를 보면 무기명으로라도 교회에 돈을 넣고 누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누가 옆에서, 그죠? 뭐 캠프 가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저 가지고 캠프비에서, 물론 뭐 직접 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은 모습이죠.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참 학비가 없어가지고 참 힘들게 공부한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헌금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말한 적도 없는데 누가 돈을 학비만큼 딱 줘가지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이 바나바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따뜻한 온기가 퍼져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확신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죠. 이 교회에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고 또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또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저 사람 간첩이에요. 그래가지고 믿는 척하면서 교회를 알고 사람을 알아가지고 다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믿을 사람이 없죠. 사실 그게 맞는 거고 이지상정이니까 두렵잖아요. 성도를 죽인 사람인데, 그런데 바나바는 그 진심을 깨뜨려 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뒤에 9장 가면 9장 보겠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9장이 나오지 9장 바나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대변자로서 이 바울을 변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소개하고 26절부터 나오네요. 26절부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가. 그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뛰어나면 저 사람 도와주면 위험해. 이게 아니고요. 아나니아 같은 신앙이 아니고 이 사람 도와줘야 돼. 이 사람 하나님이 할 사람이야. 이 사람 세워줘야 돼. 이래가지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도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일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목회자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든든히 서 있는데 그런데 성도가 너무 많아질 거예요. 자기 혼자 어려운 거예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놀라운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해박한 그 능력, 또 말씀에 대한 그런 분석 이런 것들을 꿰뚫어보고는 다소까지 가서 직접 그 먼 거리, 그죠? 몇 달이 걸려서 가는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까지 와서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정받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원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 순서가 바나바가 먼저예요. 그런데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사람들이 바나바보다 바울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1년 반에 걸쳐서 다니고 왔죠. 그때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를 데리고 가는데 조카가 요즘 그 지진 났는 그 근처입니다. 타이투스 산맥, 터키에 지진이 났는데 그 근처에 큰 산맥이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3,600, 3,700 되는 큰 산맥이 3개나 있어요. 거기를 넘지 않고 이 마가가 도저히 저는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산적도 있고 그죠? 강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 다 노인네들한테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바울이 이가 갈리죠. 이 나쁜 놈.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놔두고 가버려? 그래서 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다시 선교 보고 다 하고 2차를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다시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돼. 저거는 일꾼이 아니야. 포기하는 자는 내가 쓸 수 없어. 지금도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싸웁니다. 바울이 옳다. 아니다. 바나바가 옳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예? 마가가 데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쨌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실패했지만 세워줘야 된다.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바나바는 안 된다. 이 선교가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일인데 실패한 사람을 다시 기회를 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선교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거기에 그르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엄청 싸웠다고 돼 있죠. 그래서 갈랐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다소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리고 또 유럽으로 가버렸죠. 신라를 데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대판 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뒤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같이 여기면서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누구 복음인지 압니까? 베드로 복음. 베드로에게 들은 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마가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 마가는 기록자고
그 아버지 같은 베드로에게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쓴 게 마가복음입니다. 위대한 복음서를 쓴 그런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나의 동역자 마가. 동역자래요. 자기 동역자. 그리고 디모데후 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누가 옳죠? 예? 바나바가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론은. 그죠? 결론은.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세우고 큰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를 실패자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 같은, 우리 주님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실패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역, 그것을 지금 바나바는 한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유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 성도를 세우고 섬기는 그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런데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아나니아 앞에 원래 원어에는 그런데 그러나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마 교회 지도자급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마귀가 주는, 분명히 보면 사탄아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런 말 있죠. 사탄의 마음이 가득해서 사탄이 주는 시기, 질투, 그 속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속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이렇게 끄잡아 물귀신처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가지고 성도를 섬기니까 너무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에게 일꾼으로 이름이 두드러지게 난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나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도 팔아야 되겠네. 팔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두 부부가 앉아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팔면 우리를 못 먹고 사나? 이래가지고 두 부부가 부부 합작, 그죠? 사기단이죠. 그래가지고 한 3분의 1만 주고 3분의 2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는 내가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팔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집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챈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죠? 바로 이게 드러나 버린 거죠. 이 아나니아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사람보다는, 교회보다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됐고, 또 이 속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 근데 이게 왜 죽음까지 이끌어졌느냐? 사실은 지금 솔직히 저도 간증을 할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속인 게 있었어요. 지금 부끄러워서 말은 못 하겠어요. 다음에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말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안 죽었어요. 살아 있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사실은. 어쨌든 이때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우사가 죽었습니다. 소를, 마차를 언약궤에 얹고 그렇게 왔을 때 우사가, 이 마차가 소가 뛰니까, 말이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게 죽을 일입니까?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엄중하다. 언약궤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엄중하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왜? 이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될 때 바로 바른 믿음, 가짜 신앙 말고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델로, 대표로 지금 이 사건을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지역으로 보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바로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된 거예요. 거짓 신앙의 모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그리고 성도보다 나의 인기, 이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체면, 위선, 가식, 가면 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내가 내 속에 위선이 없는지, 가식이 없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그런 투명한 그런 신앙, 진실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먼저 큰 그런 사람,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아무도 안 보니까, 사실 맞죠. 아무도 안 보니까, 저도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회개합니다. 두려워요. 죽을까 봐. 여러분,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델이 될 리는 없어요. 왜? 이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본다는 그런 진짜 신앙을, 기뻐하는 신앙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세우고 높이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